할렐루야. 오늘도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옆 사람들과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일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왔는데 그 산은 못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흑마들이, 둘째 병거는 흑마들이, 셋째 병거는 백마들이, 넷째 병거는 어롱지고 건장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네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나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땅의 주 앞에 모셨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이 흑마들은 북편 땅으로 나가매 백마가 그 뒤를 따르고 어롱진 말은 남편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매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예쳐 내게 일러 가로되 북방으로 나간 자들이 북방에서 내 마음을 시온케 하였느니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5절에 보면은 하늘에서 네 바람이 땅으로 불어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네 바람이 온 세상을 주 앞에 모셔 섰다가 나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계시록의 6장에 있는 네 말과 같은 말을 보고 천사에게 네 병거들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니 천사가 5절에서 대답하기를 저 병거들은 하늘의 네 바람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네 바람은 천사, 전쟁, 미혹, 환난을 상징하는데 이 네 바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시다가 온 세상에 나가는 천사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흑마는 북쪽으로 갔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 6장의 세 번째 검은 말은 북쪽으로 갔다고 하였으니 러시아 쪽을 말하는 것이다. 또 어롱진 말, 곧 청황색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갔다고 하였으니 남쪽 땅은 아프리카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 아람어 달콤 번역 성경에 보면 더 자세히 번역되어 있습니다. 붉은 말은 동쪽으로 갔고 흰 말은 서쪽으로 갔다고 그렇게 분명히 우리가 보는 성경과 달리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네 말들은 네 생물이 불러내고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은 동서남북을 상징합니다. 계시록 6장에서는 네 생물이 하나하나 네 말을 불러내고 있는데 지금 스가랴서에서도 네 천사 곧 네 말이 하나님께 어떤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땅에 무엇인가 살피려고 나갔는데 어롱진 말은 남편으로 검은 말은 북편으로 각각 나갔다고 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계시록 6장에 있는 네 생물이 불러낼 때 나온 네 말과 스가랴서의 네 말이 모두 일치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또 스가랴서 2장 말씀에 하늘의 사방의 바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니다. 스가랴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이제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나 여호와의 날이니라. 자, 당시의 북방 땅은 바벨론 쪽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김으로 여러 번 경고와 징계를 내렸지만 끝까지 말을 듣지 않으므로 이스라엘 백성을 세계 각처로 뿔뿔이 흩어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북방, 즉 바벨론의 포로로 나가 있는 백성들은 살려주시겠다고 하셔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벨론에 잡혀갔다가 돌아온 백성들입니다. 지금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하늘의 사방의 바람은 한란바람이고, 또 스가랴 6장 5절에서 말하는 바람은 하늘의 네 바람은 천사바람입니다. 즉 네 날에게 명하여 땅의 사방에 나가 역사할 네 바람을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49장 36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이르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르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들에 이르지 아니하는 나라가 없으리라고 사방 바람으로 사방으로 흩어버리고 이 세상 가운데 짐승 같은 자를 일으켜서 큰 전쟁과 환난과 시험과 재난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람은 바벨론 쪽에 마사반 북쪽 평지에 자리한 나라입니다. 또 바벨론에 속해 있는 나라입니다. 자, 근데 이 말씀 앞에 35절을 보면은요, 자, 이 엘람은 활을 잘 쏘는 나라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 엘람에서 엘람이 붙잡고 있는 사람들을 사방으로 흩트려 버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활을 잘 쏘는 이 나라, 이 백성을 활을 꺾어 버리겠다. 그래서 엘람을 하나님은 또 망하게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엘람은요, 과거에 이 바벨론과 아수르가 용병으로 많이 데려다가 썼던 민족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네 말의 전쟁의 역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스가랴서에서도 전쟁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병거에 태운 말들을 이렇게 병거를 끄는 말들을 사방으로 보내는 광경을 볼 수가 있고요. 또 계시록 6장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중세 시대 때부터 이 네 말의 전쟁의 역사를 보면은요, 흰말은 이 종교 전쟁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군 전쟁이 있었고요. 이때 또 이슬람교가 태동이 되었고, 로마 카톨릭 개혁과 같은 역사가 있었고요. 그리고 적그리스도 운동과 그 역사와 이 로마 제국의 부활인 이후 유럽 연합이 형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종교 다원주의로 말미암아 이 카톨릭 세력의 도움을 받은 이 적그리스도의 모든 행위의 역사가 이제 이 흰말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붉은 말은 사상전쟁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인류가 이 사상전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기도 했고요. 지금도 이 사상 때문에 각 나라마다 문제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국들의 식민지에서 민족 독립을 한 민족 독립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르네상스를 기점으로 또 문해 부흥 운동과 인본주의 운동, 그리고 또 민주주의 운동, 민족 운동, 그리고 이 공산주의 등 이 각종 정치 이념의 분쟁의 소지가 있어 왔다는 것이죠. 지금도 이 분쟁의 소지가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붉은 말은 지금도 사상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말은 경제전쟁을 말합니다. 자, 지금 나라들마다 경제전쟁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는 이 경제가 정말 국력이 있고 경제가 있는 나라가 정말 지배하는 세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견문말의 뜻은 뭐냐면은 기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계시록 6장에 보면 이 견문말은요, 저울을 들었다고 그랬거든요. 이 저울은 기근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경제를 말합니다. 이 저울은요. 자, 그래서 경제 전쟁입니다. 자, 그래서 이 견문말을 보면은
그 색깔로 보면요, 이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또 많은 환경 재앙이 있었고요. 또 한때는 황금 만능주의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역의 성황을 이루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말은 청황색 말인데요. 종교, 사상, 정치, 경제, 문화, 전쟁, 모든 것이 앞에 세 말과의 혼합된 모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혼합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시대를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적인 사람들이 나타났고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적그리스도적인 시대를 말하고 있고 또 모든 것이 혼합되어져 가는 시대, 이런 시대를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네 말을 통해서 중세시대 초기 때부터 있어왔던 그런 일들을 오늘 말씀에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네 말과 네 바람의 뜻입니다. 자, 네 말은 동서사방에서 일어날 전쟁과 재앙의 역사이다. 그러면 전 세계를 놓고 볼 때 그 중심은 어디인가? 그 중심지는 바로 그 중심지는 가나안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거주한 땅이 세계의 동서사방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의 초림도 이스라엘이고요, 재림도 이스라엘이고요, 그리고 천년왕국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계 역사는 바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께서는 세계 역사의 종말을 말씀하실 때마다 유대인의 역사를 함께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34절 내용을 잘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죽었던 무화과 나무가 살아나는 것은요, 바로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인데, 이스라엘은 서기 70년 로마에 의해서 죽었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없어져 버렸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대로 이 죽었던 이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무화과 나무인데요, 이 죽었던 나라가 1948년 5월 14일 독립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계 역사상 2000년 만에 없어졌던 이 민족이 다시 살아나서 회복되는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많은 나라들도 독립을 했습니다. 이때요. 그러나 2000년 동안 없어졌던 나라가 독립한 나라는 세계 역사상 이스라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우리에게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 복음을 전파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종말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회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지금요, 이스라엘은 사실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는 이 남은 자의 구원이 있다고 로마서 9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이스라엘 민족 중에는 예수 믿는 자들이 있기는 있는데요, 이들은 남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세계 역사의 중심에 죽은 이스라엘 민족과 그 땅이며, 또 여호와의 눈은 세초부터 세말까지 가나안 땅을 계속 보고 계신다고 신명기 11장 1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은 동방 한국에서 온다는 것은 그래서 이단들의 새파란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동방 쪽은요, 바로 아브라함을 불러냈던 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쪽에서 동방 쪽은 이란이나 이라크 쪽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동방에서 쭉 오다 보면은 우리나라도 동방에 속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동방이라고 했다고 해서
이 한국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것, 예수님이 온다는 것은 이단들의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에서 세계 3차 전쟁이 일어난다고 이렇게 또 이단주의자들은 소문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적으로 보면은요, 한국에서 3차 전쟁이 안 일어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세계 3차 전쟁이 발발하지 않을까 하고 많은 염려들을 하는데, 이 말씀적으로 보면은 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하고 또 이사야 11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곳으로 다시 예수님은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 감람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예언서에서도 보면은요, 스가랴서나 이사야서나 또 이사야서를 이렇게 보면은, 스가랴서 이렇게 보면은요, 감람산으로 예수님은 올라가셨던 그 장소로 다시 오시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도 분명히 천사들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에게 분명히 그 자리로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구름을 타고 올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이 네 마리의 역사가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그룹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바로 흰말은요, 서방 유럽을 뜻한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서방 유럽 이유는요, 이미 형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 안에는 또 나토라는 군사 기구가 있죠.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서방 유럽 이유 가운데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을 다니엘서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번째 말, 붉은 말은요, 동방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동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동방, 그래서 아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동방아시아는 이스라엘 동쪽에서부터 이 아시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동쪽에서부터 우리나라, 중국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붉은 말은 전쟁을 말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은 붉은 사상이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이 붉은 사상은 공산주의 사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공산주의 사상은요, 무너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 한 그룹이, 붉은 말은 동남아까지 포함된 이 동방아시아의 한 그룹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검은 말은 북방을 말합니다. 그래서 북방 러시아 연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구소련 연합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북방은 항상 기근의 조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북방 땅을 우리는 동토의 땅이라고 말하죠. 땅은 넓은데 거기에서 곡물을 키울 수 있는 어떤 그런 땅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토의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소련과 러시아와 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바로 이것입니다. 러시아는 지금 구소련의 나라들을 다시 포함해서 북방 한 그룹을 형성하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여러분들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말은 청황색 말인데, 이 남방, 이 아프리카 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방 쪽은 이미 AU라고 해가지고요, 남아프리카 중심으로 이미 그들은 연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남방 쪽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다시피 항상 기근과 전쟁과 또 사망과 혼합 이런 것들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남방 쪽은 우리가 검은 사람들만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남방 쪽은 이제 남아프리카나 이런 데 보면은 이미 백인, 항인, 검문인들까지 전부 다 혼합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아시아 그룹과 이 북방 러시아 그룹은 지금 형성 중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흰말 서방의 그룹은 이미 EU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청황생말 AU라고 해가지고 아프리카 그룹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형성이 되면은요, 이 세계 4대 그룹이 형성이 되면은 중동, 이란과 이라크와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발발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 전쟁을 우리는 제3차 전쟁이라고 하고 또 유브라데 강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동과 이제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 4대 그룹들이요, 이 전쟁에 참가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전쟁에 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지금은 하나님이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고 계십니다. 자, 계시록 7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여기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지금 사방에 네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에게 하나님이 이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땅에나 바다에 각종 나무는요, 다 사람을 상징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6장 5절에 보니까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세상의 주 앞에 섰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였더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네 바람은 어디에서부터 불어온다고요? 하늘의 네 바람이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께로부터 이 바람이 불어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바람이 모셔섰다가 이제 하나님 나가라고 하니까 나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바람은 사실은요, 전쟁 바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요, 바벨론 왕 벨사살 5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내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바람은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대양 육대주를 말하는 게 바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큰 바람은 바로 지구 세상으로 이렇게 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스가랴서 2장 6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하늘의 사방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거니와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망할지니라.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은요, 오늘 말씀을 봐도 그렇고요, 항상 이 북방 쪽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쟁은 항상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요, 이스라엘 쪽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항상 이 북방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북방 쪽에서부터 전쟁이 계속 시작이 되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록 7장 1절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보면요, 이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네 천사라는 존재와 땅의 사방에 바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장 7절을 보면은요, 이 바람은 천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람 천사가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을 천사가 주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 이 바람들이 불나고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바람이 불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유브라다 강에 있는 유브라당의 네 모퉁이에 선 천사들에게 이 바람을 놓으라고 하니까 하나님이요, 그리고 이 바람을 놔버리니까 이제 유브라데 강을 중심해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소위 3차 세계전쟁이라고 그러고 이 땅에서의 이제 세 번째 전쟁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우리가 사는 동안 네 번째 전쟁까지 있는데 그 전쟁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사방의 바람은 세상 종말에 이 땅에서 전쟁을 일으킬 4대 열강의 세력을 가리키고 있으며
네 천사는 그들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하나님의 사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를 사자라고도 하고 천사라고도 하는데 그들이 이 바람을 지금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람을 놔버리게 하면은 바람이 전쟁 바람이 이 세상에서 이제 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현재의 4대 열강을 보면은요, 미국과 EU와 중국과 러시아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4대 열강이 미국, EU, 그리고 중국, 러시아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지금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동서남북으로 4대 열강을 이제 편성 중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앞에서 보았습니다. 자, 이 네 바람과 네 천사들의 실제적인 활동이 계시록 9장 14절과 15절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나팔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며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연월시는요, 그 연월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몇 년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몇 월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몇 일이라는 거예요. 며칠이라는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일시는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한 시간 안에 3,000명, 아니 7,000명이 죽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전쟁에 2억의 군대가, 2억의 군대가 모이게 되는데, 한 시간 안에 7,000명이 죽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방의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는 이제 때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네 바람을 붙잡고 있는 천사들에게 놓아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세계 3차 전쟁이 유브라데 강에서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계시록 7장 1절을 보면은요,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고 하였다. 자, 하나님이 지금 이 바람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이 바람을 지금 7장에서는 붙잡고 있습니까? 불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을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의 이마에 인을 치고 내 바람을 놓아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계시록 9장에서 보면은요, 내 바람을 놓아주면은 유브라데 강에서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동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은 분명히 한 시간 안에 7,000명이 죽을 수 있는 것은 핵무기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 전쟁이 유브라데 강에서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은 예언하고 계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이요 이 네 바람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천사들이 붙잡고 있는 네 바람을 놓아주라고 할 때가 옵니다. 이때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먼저 인을 친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인맞는 자들이 되어서 환난을 피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